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나 여자든지 누구든지 나이가 들어도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다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젊었을 때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로 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모퉁이에서 그 엄마의 귀 속에 어떤 말이 들렸냐면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총각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총각이 왜 부를까 하고 얼굴이 빨개 돼가지고 도망치듯이 그것을 피해왔어요. 다음 날이 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곳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또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어쩌면 좋니? 날들어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하며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엄마, 내일은 귀에다가 보청기를 끼고 가서 뭐라 그런가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다음 날에는 이제 귀에 보청기 끼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아저씨가 자신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갈치가 천 원, 갈치가 천 원. 갈치가 천 원, 갈치가 천 원 했는데 보청기를 안 끼니까 갈치가 천 원, 갈치가 천 원. 갈치가 천 원, 갈치가 천 원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젊은 총각, 젊은 사람이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그러니까 처녀란 말을 들으니까 막 얼굴이 벌개지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정해 줄 때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는 온몸에 막 닭살이 돋아도 벌레가 막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아도 미친 척하고 자꾸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고 하는가요?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이 내가 막 습관이 안 돼 있고 그게 익숙하지 않아도 그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줄 때, 그럴 때,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더 돈독한 부부로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었다 그랬어요. 교회에게 자기 몸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부부의 행복한 부부가 가까워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건 뭘까요? 부부가 서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죽어야 사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라고. 서로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죽음에 넘겨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인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그래서 부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서로 죽이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로 살 때는 서로를 위해서 자신에게 든 죽는다는 건 바람을 빼는 걸 말해요. 바람. 사막에서 차가 막 이렇게 엉켜서 빠졌을 때, 그래서 목 회동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빨리 나오는 원칙을 아는가요? 타이어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계속 헛돌아버려요. 바람을 확 빼버려요. 바람을 많이 빼면 그때 바로 그런 경우에 바로 사막의 모래에서 타이어가 평평해가지고 바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결혼했을 경우는 자기가 막 소원하는 바람도 좀 빼야 되고 또 욕구와 욕망의 바람도 약간씩 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 그것이 행복한 부부로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막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주장하면 상대를 알아보지 못해요. 상대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추가 김치가 돼서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몇 번 죽습니까? 배추가 첫 번째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요. 죽으려고 뽑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칼로 배추를 자를 때 또 한 번 죽어요. 또 소금으로 절일 때 또 한 번 죽고요. 매운 고춧가루와 젓갈과 양념 마늘에 막 버무려질 때 또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입으로 씹어 먹을 때 또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배추가 완전히 이제 우리에게 좋은, 그야말로 저 배추는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한국 배추가, 김치가 대단하잖아요. 그게 유산균도 많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 것처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뻣뻣이 살았습니까? 예수님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나타내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아무든지 나라를 떠나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 세워지는 원리가 우리가 죽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떨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고객국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고객우선을 해서 고객우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뭐예요? 고객감동 그러잖아요. 고객감동. 그래서 우암 그 송시열 선생님은 부부 사이 극진히 친밀하게 공경하는 것을 서로가 높은 손님을 대접하듯이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높은 손님, 귀한 고객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왕으로 대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잖아요. 아내를 여왕으로 대우하면 나는 뭐가 되는가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이처럼 그렇게 높여서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부부를 가르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요, 고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우리 권미숙 권사님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진짜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필요한 좋은 여러 가지 교육을 다 맡아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부모들이 고마워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이게 뭐 이게 잘못돼 가지고 별 까다로운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막 고객을 내어듯이 막 그렇게 돼요. 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옷가게 같은 데도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탁 태벽지고 뒤로 던지고 그러다가 그냥 팍 가버려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손님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꼭 마음에 드는 옷을 사놓겠습니다. 꼭 다음에 오십시오. 그러고 공손히 인사를 해요. 막 드러났다고 막 짜증내 피려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를 상대할 때 그렇게 아무리 내 마음에 막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객을 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뭔가 좀 기분이 안 좋든지 뭐 어쩌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것을 수용해주고 다 이용해주고 고객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루서를 잊지 않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입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속은 좀 안 좋아도. 그런데 제대로 된 장사꾼은 어떻게 될까요? 속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고객이 진짜 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도 소중한 고객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것은 다시 찾아오죠. 그런 것처럼 고객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1%는 사람이 죽어버려서 안 온다. 죽었어. 그리고 3% 정도는 이사가 버려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7% 정도는 위치가 안 좋아서 안 온다는 거예요. 7%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물건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안 온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데 84%가 안 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직원 한 사람이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무심한 태도를 보여도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평상시에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기분 나빠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자꾸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꾸 중폭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작은 문제예요. 그러나 실제로 고객도 처음에는 조그만 고객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곳에 늘 그곳만 가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곳을 가게 되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큰 거 필요한 거 살 때도 거기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행복이 갖춰지는 데는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도 다 그것을 고객을 왕으로 여기고 감동시키는 마음으로 받아줄 때 그것이 바로 실제 내 자신이잖아요. 그 고객이 내 자신이니까 그렇게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행복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지켜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뭔가요? 첫 번째 원칙은 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또 한 가지는 감탄, 격려하고 막 힘을 북돋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생각이 안 들어도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세 번째는 나를 죽음에 내주는 거예요. 죽음에 내주는 걸 십자가에 내가 죽음에 내줄 정도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마지막으로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최고의 고객으로 여기고 고객에게 대하는 만큼만 해도 대단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를, 부부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원칙을 잘 지켜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왕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를 죽음에 넘겨줄 때로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감탄을 하고, 또 연약한 부분 다른 차이점을 잘 수용함으로 최고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찬양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금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춥고 간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간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